책 리뷰, 예언자, 천상의 예언. 1923년 출간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와 1993년 출간된 제임스 레드필드의 천상의 예언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학적 형식을 지녔다. 그러나 두 저서는 인간 의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성숙해 가는지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다. 지브란은 레바논 출신의 시인, 화가, 철학자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레드필드는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로 심리학, 에너지, 의학, 영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레드필드는 9가지 통찰로 인간 의식의 단계적인 변화 구조를 설명한다. 지브란은 시적이고 상징적인 문장으로 영혼의 흐름을 묘사한다. 그러나 이 둘은 결국 같은 인식에 도달한다.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존재이며 인간이 겪는 경험은 그 존재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려준다. 천상의 예언에는 주인공이 페루에서 발견된 고대의 신비 문서를 따라가면서 그 문서에 기록된 9개의 통찰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레드필드의 첫 번째 통찰은 우리가 단순한 물질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에너지 장이라는 인식이다.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며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연들 또한 이 흐름의 움직임이라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지브란이 사랑과 고통, 마주침의 순간을 노래하는 방식도 결국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점이다. 그가 삶은 당신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할 때 모든 사건은 인간 의식이 더 넓은 차원으로 펼쳐지도록 돕는 구조라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통찰에서 레드필드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권력 투쟁으로 흐르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에너지를 지배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이 궁핍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네 번째 통찰에서 그는 외부의 에너지를 훔치지 않고 더 높은 흐름과 직접 연결될 때 인간은 다시 충만함을 회복한다고 말한다. 이 맥락에서 지브란의 생각이 연결된다. 그는 당신이 주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참된 에너지는 소유나 경쟁이 아니라 흐름을 열어주는 사랑의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은 마이클 싱어가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심장의 마음을 열어 내부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로 삼은 것과 비슷하다. 싱어의 메시지는 가슴을 열어 흐름을 허용하라는 수행 방식이다. 그는 명상, 마음 챙김, 비집착, 관조의 태도를 하나의 원리로 묶어 실천하도록 제안한다. 레드필드의 다섯 번째 통찰인 의미 있는 우연은 삶의 사건이 단순히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과 맞물려 정교하게 배열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 들리는 말, 떠오르는 단서가 미묘하게 변한다. 지브란도 비슷한 진실을 말한다. 그는 당신의 마음이 꿈꾸는 것은 이미 당신의 삶 속으로 오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내적 방향이 외적 현실을 불러오는 씨앗이라고 말한다. 두 저자는 우리가 마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유기적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고대 철학에서 계속 주장되어 온 외부 세상은 마음이 빚어내는 거울이라는 관점과 같다. 여기서 우리의 내면 상태를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현실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다. 우리가 찡그린 표정을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미소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통찰은 인간이 과거의 상처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해방될 때 비로소 더 큰 인류 의식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서 지브란의 생각은 더 깊어진다. 그는 슬픔을 당신의 가슴이 더 크게 확장되기 위해 준비하는 순간이라고 말하며 인간이 고통을 통과할 때 본래의 넓은 영혼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레드필드가 패턴의 인식과 초월을 통해 의식의 확대를 말한다면 지브란은 그 상승이 이미 삶의 고통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한다. 레드필드의 여덟 번째 통찰은 인간이 더 높은 직관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서로를 돕게 되는 미래 비전이다. 그는 머지않아 인간이 의식적 협력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았다. 이 비전은 지브란의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우리는 서로의 나침반이며 서로의 빛이라고 말하며 인간 존재는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두 저자는 인간이 성숙할수록 타인을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본다. 마르틴 부버가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강조한
나는 너가 있어야 나가 된다는 철학과도 부합한다. 마지막 9번째 통찰은 인간이 자신의 최종 목적, 즉 의식의 완전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고유한 역할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그에게 이 목적은 우주 전체의 진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브란 역시 당신의 삶은 당신이 묻기 훨씬 전에 이미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었다고 말하며 인간 존재가 이미 고유한 음표를 지닌 하나의 우주적인 음악이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그 음표는 우리가 의식을 확장할수록 더 분명한 선율로 들린다고 한다. 책의 마지막에서 레드필드는 특별한 경험을 묘사한다. 정부군의 추적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던 주인공과 동료들은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고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빛으로 변하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의 몸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투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레드필드는 이를 에너지 진동 상승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이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물질적 밀도가 낮아져 물리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구절이 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 후 얼굴에서 광채가 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얼굴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다. 예수는 병모 사건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도 눈부시게 화려한 빛을 냈다. 이처럼 두 책은 서로 다른 문체를 사용하지만 인간에게 같은 요청을 한다. 자신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지 말고 더 큰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영적 존재로 여기라는 권유이다. 우연, 고통, 사랑, 만남, 선택, 상실, 기쁨 등 모든 경험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 인간 의식이 인간 본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배치된 정교한 장면들이라는 것이다. 지브라는 그 장면들을 시처럼 노래했고 레드필드는 스토리를 통해 그 장면 뒤에 숨겨진 의식의 변화 구조를 설명했다. 두 저자는 한결같이 말한다. 삶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의식의 여정이다.